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70만의 장병을 통하고 또한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무리들이 40년의 출애굽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온 회중이 하나로 다 모여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에 이르르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떠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바로 왕 밑에서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으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엑소더스에 따라는 겁니다. 애굽을 나왔다라는 것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가 둘째 달 14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이 6월절이니까 지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면 나는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터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의 그 노예 속에서 구출해내줬다라면 모세님 감사합니다, 아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로 막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으니까 얽매인 곳에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기뻐 뛰며 감사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망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원망하지 말라. 자녀에게도 원망하지 말라. 내 친구나 친척에게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아니 지금 바로의 그 왕 밑에서 얼마나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자유만 준 것만 해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이들이 하는 말 속에 보면요, 성경 말씀 속에 3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어떻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갈수록 원망을 퍼붓습니다. 뭐라고 퍼붓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 갖고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말씀의 워딩 그 자체로 가만히 보세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하면 마치 자기가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실컷 먹었던 것 같죠.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는 주제에 지금 고기를 구워서 바쳐도 모자랄 판에 뭘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합니다.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지. 그런데 무엇을 먹었습니까? 떡은 얼마나 배불리 먹었던지 말씀에 그렇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라고 다 보면요,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실컷 먹었는 것 같이 써놨는데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원망할 때는 많이 나를 도와줘가고 너무 좋았는데 다 보면 좋았는 것 같은데 그때 가면은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냐고 원망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자체가 고기 곁에,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 너가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기나 했느냐 말이요. 노예 주제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행히도 떡은 배불리 먹은 겁니다. 떡은 배불리 먹었으니까 떡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어. 참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다 똑같은 심령. 아니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준 거 말이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만 해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터인데 지금 원망하는 것은요, 오늘 16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20절까지 가면 온통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내 입에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거든요. 원망은 왜 안 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얼마만큼 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놀랍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땅에 기름진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 오늘의 먹을 양식을 거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과연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시험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험 주면 거기에 그냥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오늘 거 오늘 거두고 내일 거 내일 거두고 모레 거 모레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래 과연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갑자기 돈 벌 게 많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오늘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를 다 양식을 가져다가 그냥 온 곳곳에 다 쌓아두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놀라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오늘 일용할 것은 오늘 거두었습니다. 내일 거는 또 내일 아침에 가서 또 내일 거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로 거두오라는 거예요. 이때 날마다는 한 오멜이라 그러면 우리의 작은 항아리, 수제비 항아리 같은 항아리를 거두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항아리를 갑절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쌀뚝에 살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필수품이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일용할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주여 오늘도 내게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을 먹고 내가 나가서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세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7절에 가니까 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서 오늘 말씀에는요 원망하는 소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고요 불평하는 소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의 지금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아니 모세야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왜 가만히 내가 절에 다니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그냥 날마다 입만 열며 원망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듣고 아론이 듣고 원망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한테 지금 원망하느냐? 야,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나한테 지금 원망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에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너 병 고쳐주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너가 좀 구원받게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놀랍잖아요. 섬찟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그러고 막 욕하겠습니까? 죽고 싶으면 뭐 별짓을 못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나한테 욕하지만 나를 원망하지만 내게 불평하지만 내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세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 원망하면 안 돼요. 아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원망하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원망하면 안 돼. 왜? 그 원망이 엄마 아빠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왜 나를 다 죽게 만들었냐? 그냥 이렇게 원망한 것이 누구에게 원망했느냐?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거죠.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좀 원망하지 마로. 살고 싶어.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오히려 원망하는 입술이 뭐로 바뀌어야 합니까? 감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 야 너가 지금 나한테 모세한테 너희들이 원망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한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앉아있다가 애들끼리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원망하다 아버지가 들으면 너 지금 나 원망해서 아니 아버지 원망한 거 아니 누구 원망해서 아니 누나 원망한 거 누구 원망 아 형 원망한 거지 아니 실컷 나다가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어. 어떡할 거예요? 온통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12절까지 가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하는 것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함께합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술로 원망하지 말아요.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원망하지 마라. 왜 나를 거기다 내버려두지? 왜? 원망하지 마라.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게 만들었어?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렀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음을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 앞에 고백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20절의 말씀 그들이 모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순종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자녀의 말에도요. 우리 부모는 말을 자녀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요.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무리 여러분 잘 지키고 순종하라 해도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또 몰래 나가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별거를 다 해도 나가보면
가보면요, 밤에 나가지 말라 하면 10명 중에 8명은 앉아있는데 꼭 한두 명은 나가서 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그 중에 몇 명은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아침까지 분명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 했거든요. 아침까지 뒀습니다. 이거는 내일 먹을 거 또 몰래 숨겨놓고, 이거는 또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내일 못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챙겨놓고 또 챙겨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겠습니다.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 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썩어버리는 것. 내일 먹으려고 실컷 감춰놓고 모레 먹을 것까지 갖다가 용심을 부리고 그냥 다 챙겨놨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에게 노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하게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나가서 거두고 저녁까지,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 말 안 듣고 나가서 욕심 부리고 갔다가 거의 자기 못 먹으면서도요, 굳이 그냥 막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져다가 놓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못 먹고 버립니다. 그거 왜 가져갔어요? 응? 여호와 하나님이 일용할 것은 날마다 나가서 거두게 하셨는데 갖다 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썩어버립니다. 모세가 노합니다. 분명하게 모세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가라 했지.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다 못 먹게 된 겁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의 차이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 가면 놀랍게도 모세가 오늘은 6째입니다. 6째니까 오늘은 여러분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오늘은 다 드시고 가실 때에는 내일 아침에는 6째 날이니까 꼭 내일은 가셔가지고 한 오멜씩이 아니고 2오멜씩을 거두세요. 내일은 2오멜씩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왜 갖다 쌓아두니까 썩어버리고 냄새난 것을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다음 날은요 6째 날이니까 다 가서 2오멜씩을 가져왔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갖다 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갖다 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20절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분명하게 그 중에는 드러나가가지고 갖다 뒀더니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은 6째니까 오늘은 갑절로 거두세요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한번 해보니까 아, 가져다 놔도 썩을 것밖에 없구나, 안 되구나라고 아니까 다음 날에는 가서 2오멜씩만 다 가지고 오니까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2오멜씩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다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냄새도 아니 분명하게 갖다 쌓아뒀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썩지도 않았다라는 거. 다음날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오멜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바로
25절에 가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모세가 어제 6째 되는 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은 나가서 여러분 2오멜씩 거두고 준비하세요. 그거 가져다가 내일 먹을 것, 삶을 것은 삶고요, 볶을 것은 볶고요, 간수할 것은 잘 간수해가지고 내일 먹도록 준비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만일 내일 나가서 이것을 거두지 못하면 그들이 굶거나 금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미리 먹을 것을,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가져다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요 말씀이 끝나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부터 10가지의 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 날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6째 날에 가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구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토요일하고 오늘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을 위하여 우리는 여세 동안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세 동안 일하는 목적이 오늘 하루 쉬려고 일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세 동안 일하는 목적이, 여세 동안은 주를 위하여 일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에 떠돌려 내려가지 아니하고요,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도 토요일 날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느냐라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세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 그거 먹으려고 어제 준비케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한 끼 굶어서 죽었다 할까봐 미리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그것이 뭡니까? 어제 한 오멜 더 거둬둔 것을 오늘 먹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루 굶을까봐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보세요. 25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거요.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위하여 우리는 삽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여세 동안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요,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오늘이랑, 우리 지금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제가 이 찬양한다라고 하길래 제 말씀 준비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에 9장 4절에 가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언제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오늘까지, 오늘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재앙이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잖아요. 이 백성들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귀한 날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아침 인명생사, 내일 아침에 나도 삽니다. 여러분들도 내일도 삽니다. 모레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인명생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말씀 보세요. 9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갖고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의 장손 자녀들을 다 죽게 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오늘 풀어주라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일은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10가지의 재앙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바로 왕에 가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오늘 내 백성을 풀어주라. 오늘 그들이 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한지라 결코 오늘 풀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말한 이 재앙을 피재앙을 내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악질이 돋고 마지막에는 흑암의 세력이 덮고 그 장자 장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이렇게 당하고 났어야 그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은혜는 이 시간에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오늘 일용할 영적인 양식으로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받을 은혜를 주여 내일 받겠습니다. 아니 모레도 있잖아.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다음 달에 가면 되지. 아니야 나 내년에 갈게. 내년에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오늘 나는 오늘 찬송할 때에도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용서도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용서해야 돼. 회개도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회개해야 되고 은혜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사 주여 이 말씀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속에 제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원그룹이라고 하는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아마도 그 박성철 회장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신원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텐데 그 회장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많이 운전하고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모든 광고판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거든요. 이 신원그룹이라는 신은 믿을 신자의 어떤 문자 믿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믿음 경영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원그룹을 창업할 때에 그 회장이 박성철 회장이 6가지를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6가지를 약속을 했느냐 봤더니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공예배 주일 예배는 내가 결코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11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100명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내가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요. 마지막에는요. 내가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신원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서 올해가 50주년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신원 회장님을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은 쉽니다.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주일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일하는 것을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오늘이 여섯날이라 하나님이 내일 벌 것까지도 내일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내가 주일을 빼먹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365일 일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365일이 아니라 700일 1000일을 열심히 한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게 된 후에 하나님 내가 주일 빼먹었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다라면 처음부터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이것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니까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돈 버는데 그거 쉬어버리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토요일날 여섯날 다음날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챙기도록 준비해 두셔. 그거 돈 번다고 여러분 주일날까지 주일 빼먹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돈 벌어본들 돈이 썩고 갖다 놓은 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려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다고요. 주일날 시간이 1시간도 정말 수능생들에게는 1시간 1분 1초도 아까운데 그 온종일 빼갖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 아깝다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돈 버는 사람들에게만 돈 벌고 나가서 노동하는 사람들만 노동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봐보세요. 주일날 빼먹고요, 일하고요, 주일날 빼먹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별일을 하는 사람들 다 보죠. 마지막에 끝에 보면요, 이전보다 주일 지킬 때보다가 안 지킬 때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은 박승철 회장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베트남, 인도, 온 천지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다 있는데 너무 잘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나올 수가 없어갖고 한동안 주일을 못 지켰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인가 뭔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고 뭐 난리가 나.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에 지켰던 약속 주일만큼 공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내일 일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강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부하는 학생도 주일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에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값지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반대로 내 마음대로 주일 1시간 한 날이 아깝다 해가고 365일을 일을 하고 365일을 공부를 한들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주일 이전에 빼먹고 공부 죽으라고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시험 보니까 안 되는 거는 더 안 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머리에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그냥 끝나고 나면 저녁 8시까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니까 시험을 보러 가도 이 공부 못하는 이 돌머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박사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10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10일을 제쳐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주일을 크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이 시간 거둬 주옵소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사 무심코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내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뱉었던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질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투한 것이라면 오늘 이 한 시간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제가 빼먹었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병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요, 병을 제하여 버리라. 큰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